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육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소유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육체의 생명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자기의 몸을 근거로 두고 자기의 소유나 그 육체의 생명을 근거로 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자기가 발의를 딛고 있는 이 세상이나 이것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면 와르르 하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면 땅도 없어지고 자기의 육체의 생명도 떠나면서 자기의 몸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소유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걸 가르쳐서 장막집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장막이란 말은 텐트를 가르칩니다. 이동용 텐트. 잠시 쳤다가 좀 사용하면 좀 더 옮겨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처소가 아니란 뜻이요. 곧 그것은 철거되는 겁니다. 일시적 집을 가르쳐서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곧 그는 접어야 되고 무너질 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내 몸이나 내 소유나 내 생명은 전부 장막집이다. 이거는 곧 마지막 필연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이 없다.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다 무너진다. 시간 문제지.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좀 10년을 이래 장막집 생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을
1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내 좋은 소유라면 물질도 소유요, 자기의 명예도 소유요, 자기의 많은 사람을 자기가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지위도 소유요, 또 자기의 권세도 소유요, 명예도 소유요, 자기가 무슨 이런 기술도 소유요, 기능도 소유,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고 크고 강하고 큰 나라를 자기가 거머쥐어도 이 다 소유를 가져도 무너질 날이 있다. 무너질 장막집이다. 이걸 우리 똑똑히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영감적으로 자기가 느껴야 되지. 언제까지나 이것이 있으리라. 내 집은 언제까지 있으리라. 내 몸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리라. 또 내 소유도 명예도 내 모든 지위도 이 직장도 내 건강도 언제까지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모든 계산은 다 이 땅에 무너질 장막집에다가 계산을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아니라 이거는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집이다. 시간 문제지. 역사를 돌아보면 아무리 세상에 강한 왕도 다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을 아무리 안 무너질라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더라. 크고 영웅호걸도 이 세상을 주름잡던 그 앞에 전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그런 왕들도 다 무너질 장막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그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다 죽어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내 가정도 내 소유도 내 생명도 무너질 장막집이다. 이걸 느끼고 이걸 아는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무너질 장막집을 위해서 집 짓는다고 거기 일평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무너질 장막집은 이거는 지어봐야 그 텐트 하루 치고 내일 이사를 갈 사람이 내일 이사 가는 사람이 오늘 그 집을 튼튼하게 할 거라고 좋게 할 거라고 온갖 것을 다 치장하고 그게 밤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침에 일나면 뜯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어서 그렇다. 야야, 니 내일 떠나야 된다. 이 집을 다 내일은 다 거두고 가야 되는데 그렇든 듣든 말든 자기는 이 집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해도 아침에 되는 거 다 이런 허물입니다. 이제 다른 데 우리는 가야 된다. 무너질 장막집. 땅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질 장막집이다. 이 세상에 있는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다 무너질 장막집이다. 시간 문제지. 기껏 해봐야 100년을 못 넘깁니다. 어떤 데는 뭐 하루 만에,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장막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죽을 때 세상 떠나면 다 무너질, 한목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 내일 내가 죽으리라 계산 않고 그 다음날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본다면 내일 내가 죽지 않을 거라 계산하고 산 그날이 큰 잘못이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서 1장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잠깐 유익보는 그것을 위하여 일평생 다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무너질 장막집, 무너지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만든 집이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다. 하나님이 지은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는 영원한 집. 영원하단 말은 무너질 장막집이 아니라 그 말이. 그거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억만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집이라. 우리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도 영원한 소유, 영원한 몸, 영원한 생명. 이걸 가르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처소. 자, 영원하단 말은 끝이 없단 말이다. 무너질 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낫고 더 낫고 갈수록 계속 영원토록 낫게 되는 이것을 가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영생이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요. 여기 영원하단 말은 영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몸은 영생하는 몸, 부활 몸은 영생하는 몸 아닙니까? 하늘나라도 영생하는 나라지. 그거 뭐 몇천 년 살다가 거기서 이제는 쫓겨나야 될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소유도 하나님께 주신 이 소유는 이 땅에 아무리 소유만 해도 거의 무너질 소유니까 뭐 조만간 해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그게 많은 소유. 그러면 거기는 사람의 소유도 있고 모든 물질의 소유도 있고 온갖 게 가득 차서 그런 소유도 영원한 것이라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잠시 있다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늘에 있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광이나 존귀나 지위도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과 지위나 영광은 무너질 것이다. 항상 이것을 똑똑히 계산해서 이걸 둘로 확정하면서 자기가 가진 사람은 뭔가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단지 땅의 것을 내가 한번 무너질 장막집을 이거라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집은 계산도 없고 무너질 장막집을 위해서 밤낮으로 거기에 다 천부를 기울여 사는 이것이 다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이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처소에는 영원한 집이다. 자, 어느 것이 좋습니까? 자, 우리 평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뭐든지 사랑도 평가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이런 그 사람의 가치도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느낌으로 그냥 느낌이 좋다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 속는 겁니다. 색깔 아름답게 놓으면 환하고 좋다, 보기 예쁘다. 그 나중에 속는 겁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평가적으로 따져서 그 말이. 자, 무너질 장막집이 좋습니까? 영원한 집이 좋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좋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은 좋다고 우리가 판정을 이렇게 평소에 해놔야 되지. 무너질 장막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면 무너질 줄 모르고 당장에 눈에 보이니까 거의 좋으니까 요단들을 택해버립니다. 당장에 있으니까 이거는. 당장에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거, 그거는 그 복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인데도 그런 계산이 아니라 지금 내게 좋으냐 나쁘냐 지금만 계산합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그래 어리석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좋네. 참 좋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다는 말은 영원한 것 아니고는 좋다는 말은 입에서 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이거 좋다. 참 이거 좀 가지고 싶다. 그래. 그것이 영생하는 것이냐 무너질 장막집이냐 영원한 집이냐 보자. 그것부터 계산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질 장막집을 주시려고 한 분이 아니요. 영원한 집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줄 수 있는 그것 주려고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무슨 직장인 하나를 주더라도 무슨 앞으로 무슨 기술을 하나 배우더라도 앞으로 계속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원하지 오늘 하루살이로 하루 끝나는 그런 것을 한 마음에 염려가 돼서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무너질 장막집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늘에는 영원한 집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 기본구원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다 가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하늘나라 이 기본구원이요 천국 시민권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거 다 기본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 그거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은 다 가지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 공심판 면제 그거 다 면제를 받고 그 공심판을 받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 천국 시민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게 되고 몸이 부활하는 것. 요거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그건 상관없이 받게 되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요 영원한 집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자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영원한 집이 있으니 이 땅이 것이 다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나고 모든 소유가 다 무너져도 든든한 영원한 이 소유와 이 모든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고 우리가 부활할 몸이 있고 또 그날의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고 이런 위치가 있고 이런 지위가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눌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기본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아주 어깨를 쩍 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내 신세가 이렇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기술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참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인물도 없고 모든 게 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내놓을 게 없다. 그런데 그는 다 무너질 장막집끼리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기본구원으로 주신 영원한 집이 있고 기본구원보다 더 큰 또 하나의 또 집이 영원한 집이 또 있다. 이건 건설구원적으로 주는 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기본구원을 받은 그 사람 위에 영원한 소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 영원한 실력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되고 부자 되게 하고 이런 소망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의 영원한 집이 있다. 건설구원적인 이걸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요거는 건설구원을 가르칩니다. 믿어야만 얻는 구원이니까. 기본구원은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역사요. 우리의 주관의 역사는 상관치 않고 하나님 객관으로 그냥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을 다 천국에 가게 하고 대속을 다 입혀서 천국 가게 하고 몸을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에 그 위에 더해서 건설구원적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무너질 집이라 무너질 장막집이라 무너지지 않는 영생에 이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얻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무너질 장막집을 내가 더 견고히 더 많이 더 높게 이걸 해야겠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을 얻기를 거기에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느 집을 짓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집 짓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질 장막집을 짓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집, 영생을 얻기를 힘을 써야 된다. 영생을 얻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 두 집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있는 줄 아느니 하고 두 개를 먼저 알아서 비교해서 어느 집을 위해서 너는 집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집을 내가 얻기만 얻으면 됩니다. 내가 집을 짓는 거 아니고, 그래서 집 짓는다 이래가지고 건설군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짓듯이. 그래서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거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것은 어떤 게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이 건설군을 여기에 근거해서 건설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얻는 거네요. 얻는 노력이지 내가 만드는 노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니까 하나님이 지은 집을 그냥 내가 얻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내가 막 짓는 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란 말은 내가 지은 집이 아니고 짓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집이다. 그걸 내가 얻는 노력을 해서 얻기만 다 지은 집을 얻는 겁니다. 그걸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군을 우리가 지어간다, 이루어간다 보통 이렇게 하지만 실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을, 만들어진 것을. 그래서 여기에 두 집이 있다. 이 땅에는 무너질 장막집이다.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택자들은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원한 집이 있고 또 건설구원적으로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면 어느 집을 우리가 얻기를 소망해야 되느냐? 땅에 있는 이런 무너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이 소망 가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도 땅에 있는 것에 그게 다 전부를 다 기울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돈에, 물질에, 땅에 있는 집에, 모든 자기의 어떤 이런 명예나 지위나 이 땅에 있는 것 좋은 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영원한 집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은 이는 세상 무슨 논리적으로, 세상 무슨 물질의 그런 증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무슨 인수분해를 가르치는데 사과 한두 개 가지고 이거 좀 쉽게 가르쳐 달라면 그건 불가능하다. 사과 가지고, 사과 이거 가지고 이거는 덧셈 뺄셈 할 때 가르칠 때 이 사과하고 배하고 섞으면 요래 두 개 하면 합치면 몇 개 된다. 가르칠 수 있어도 인수분해는 그 사과 가지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돈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높은 도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육체로만 상대하지 말고 신령한 이 세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얻도록 힘쓰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처소를 얻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이란 말은 자기가 원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참 탄식이 된다. 내가 뭘 하나, 그런 물건을 하나 내가 소망해서 가지려 하는데 가지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뭘 배워야 하는데 배우려니까 배워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또 내가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탄식한다. 뭔가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데도 얻을 수가 없을 때 그때 탄식이란 말을 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처소를 얻기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기를, 영생을 얻기를 이렇게 소망을 하지만은 얻어지지 못하니까 탄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모는 하는데 얻지를 못한다. 얻기를 소원하고 무엇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같은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한다. 얻지 못해서 탄식하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입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처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얻는다 하고 여기 입는다 그랬습니다. 입어서 얻는 겁니다. 특 옷을 갖다 입듯이 옷을 입어서 얻는 겁니다. 입어서. 그 옷은 누구한테 줄 때, 자, 옷 내 받으라 이러면 옷을 착 갈아 입습니다. 그러면 내 겁니다. 그 옷을 얻는 것은 옷을 입는다. 옷을 얻는 것은 옷을 입는다. 하늘의 처소를 입는다 그래요. 영원한 집을 내가 입는다. 영생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얻는다 해야 맞는데 입는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얻는다 해야 된다. 자, 하늘의 처소를 얻기 위해서는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어서 얻는 겁니다. 입어서 또 옷을 입듯이 옷 입으면 남의 누가 주면 아이 고맙습니다. 옷을 척 입으면 막 그냥 내 것이 됩니다. 하늘의 처소도 그냥 입으면 내 것이 됩니다. 이 하늘의 처소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벗는다면 뭡니까? 얻지 못한다고 말 아닙니까? 벗은 자들로. 무너질 장막집이 다 무너져 버리면 입은 것이 없으니까 무너질 장막 언젠가는 다 이게 벗게 되고 다 무너질 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무너지지 아니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입으니까 벌거벗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너질 건 다 무너졌지.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집은 자기가 입지 못했지.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가 된다. 벌쓴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부끄러운 구원.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 롯의 구원이라. 롯이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불 가운데 다 타버리고 몸만 남았습니다. 딸 둘만 남았습니다. 재물 다 타버리지. 아내 다 타버리지. 다 끝나버리고 하나도 없고 굴 속에 집도 없어. 굴 속에서는. 이걸 갖춰서 벗은 자라. 자, 벗은 자로 발견되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수욕을 당하리라. 수욕을 받으리라. 잠자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리라.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는 수욕을 받으리라. 이 구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 얻는 이런 다 타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건설구는 하나도 없다고. 영생구는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구밖에 없다고. 벌거벗은 구원이다. 구원은 구원이죠. 기본구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원인데 기본 건설구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영광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만 남았.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은 기본구원은 있지만은 건설구원이 없이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탄식입니다. 탄식. 하늘의 처소를 네가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어떻게 얻는다? 입어서 얻는 겁니다. 그냥 입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덧 입어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 뒤는 그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하고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합니다. 이 무너질 장막집이 다 무너져 버리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내가 빨리 입어야 되는데
기본구는 입지만은 영생의 이 구원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 영생의 구원이 없으면 부끄러운데 탄식하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영생을 얻고자 함이니 입고자 한다. 입고자 한다. 근데 덧 입고자 한다. 여기서 설명이 나오면 덧 입고 덧 입는 것이 뭔지. 자, 옷을 말한다면 덧 입는다면 어떤 것을 덧 입는다 그럽니까? 그냥 옷을 입을 때는 그냥 입는다 그러고 덧 입는다면 원래 안에 옷이 하나 있을 때 또 그 위에 하나 옷을 끼어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원래 안에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또 바깥에 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래, 덧 입는다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구원은 덧 입는 구원이며 원래 있는 그것은 뭡니까? 무너질 장막집 이것이 있는 그 위에다가 그걸 위에다가 무너지지 않은 장막집을 거기에다가 껴 입는 겁니다. 그래야 입혀지는 겁니다. 무너질 장막집, 영원한 장막집은 원래 있는 무너질 장막집 위에다가 입어야 입혀진다. 그 말은 무너질 장막집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너질 장막집이 이용을 해서 그래야만 영원한 이 집을 자기가 입을 수가 있는다. 그 말은 무너질 장막집을 죽을 것이라. 자, 없어질 것이라. 몸과 소유와 생명 없어질 이것을 들여서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이건 다 무너질 장막집이요. 이것은 죽은 것이요.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무너질 것이고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하늘의 장막집을 하늘의 영원한 집을 얻는 데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듯 이 쓰레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쓰는 건데 이 폐기물 이거 다 못 쓰는 건데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다 이용해서 드려야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집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을 수 있다. 그걸 입을 수가 있다.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무너질 장막집이지만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 입는 것이라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덧입고자 함이니 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된다. 생명은 영생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요 생명입니다. 죽을 것이 몸이나 소유나 생명,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생명에게 다 삼켜버리면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이 살게 됩니까? 죽은 것은 그대로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까?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키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자,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람이 생선이 죽었으면 이 생선을 잡은 생선이 그냥 죽여서 이제 죽은 것을 갖다 요리해서 먹었으면 먹으면 그 죽은 생선에 고 있는 힘들이 그 힘이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생명의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죽은 것이 다시 산다 그럽니다. 죽은 생선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에게 삼킴받게 생명에 삼켜버리면 죽은 것도 생명을 가집니다. 자, 이 생명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피와 성령과 진리에게 삼켜버리면 그 죽은 그 무너질 장막집이 전부 그건 다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무너질 장막집이 다 생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그랬습니다. 썩을 것을 다 심어야 그래야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수가 있다. 안 심으면 안 됩니다. 이 썩을 것 이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썩을 건데 다 이거는 불이 탈 거고 썩어질 거고 무너질 건데 아니다. 네가 가진 썩을 것을 너는 심어라. 생명에 삼키게 해라. 즉 주님의 이 대속에 여기에 삼키게 해라. 진리에 삼키게 해라. 이 성령에 삼키게 해라. 이 삼켜버리면 그 죽을 것들이 전부 살아납니다. 그걸 가르쳐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그랬어요. 육체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자, 심는단 말은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썩어질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그것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걸 심는다 그래요. 자, 씨앗을 요만하나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거는 없어집니다. 그건 못 먹습니다. 흙 속에 들어가서 그게 다 녹아버리고 그 속에 씨가 안에 싹이 나오면 그 씨는 다시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씨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이 막 거기 열리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온전한 것들이 열리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심고 거둔단 말은 썩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다는 뜻이요. 생명에만 삼키다 가면 막 그는 다 그것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생명이요. 주님의 피에 자기의 몸이나 소유와 생명을 드리면 주님의 진리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몸과 소유와 생명을 드리면 그 전부 다 그것은 다 심겨지는 것이고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은 생명화가 다 되버립니다. 영원한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것으로 변한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일을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단 말은 이 일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와서 주님의 대속을 피를 믿고 진리가 와서 이 주님의 대속을 완전케 하고 이 진리와 성령은 주님의 피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보증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은혜가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장막절의 은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진리와 영감에 그대로 너가 거기에 삼켜지면 거기에 피동이 되면 너는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이런 추수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상으로 받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은 성령과 피와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진리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가진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썩어질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면 됩니다. 제일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이 날 대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날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이게 생명에게 삼키워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생명에게 삼키워지는 방법이에요. 이 썩을 것인데도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이나 소유와 생명을 드려버리니까 그것이 영원한 장막집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날 구속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겠다. 주님 날 구속하느라고 날 위했으니 나도 이 구속을 지키느라고 나는 끝까지 나는 다 주를 위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썩어질 것이 전부 다 영생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덧입게 됩니다. 즉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면 생명에게 죽을 것이 삼키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집 이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마지막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 아니고 불택자가 받는 심판이 아니고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대속을 믿었느냐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기준이냐? 정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너를 기쁘게 구원해 줬는데, 기쁘게 했는데, 너를 위했는데 너가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즉 주를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 여기서 최종 그리스도의 심판은 여기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걸 보면 네가 정말 이 대속을 정말 믿었다. 믿는 표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여기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가지고 행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악을 가지고 행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 이 땅에는 자, 무너질 장막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안 무너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몇천 년 전의 역사를 보면 큰 이런 왕이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을 얻도록, 이걸 소망하고 이걸 얻도록 우리에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얻는 방편은 뭡니까? 이걸 얻는 방편은 덧입어라. 원래 있는 무너질 장막집을 입은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어라. 그 옷은 뭐냐? 생명이라는 옷을 입으면 된다. 이 생명이라는 옷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다. 주님의 대속의 옷을, 이 대속을 척 입으면 됩니다. 그 위에다가. 입는단 말은 원래 있던 안에 있는 썩어질 것을 드리는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떡 입기 위해서, 벗지 않기 위해서 안에 있는 그 썩어질 것을 다 드려버립니다. 다 드리니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도 변해버립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다 삼켜지니까 당연히 죽을 것이 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명에 삼키반된다는 말은,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몸과 소유와 생명을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 기쁘게 했으니까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님 날 위해서니까 나도 주를 위해 되겠다. 할 때 자기 있는 이 무너질 장막집에 있는 것을 드려야 되지. 그걸 안 드리고 무너질 장막집 다 움켜쥐고 하늘에 있는 장막집 가지려고 안 되는 겁니다. 덧입으란 말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란 말이에요. 드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는 누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믿었느냐, 믿음을 심판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 심판합니까? 자기 있는 그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그거 보면 아무도 속이지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속일라 해도 장막집 드는 거 보면 그는 못 속입니다. 아, 내야 뭐 신앙이 뭐 이 정도만 있다고 아무리 눈 속임하고 아무리 하나님 속일라 해도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딱 드리는 거 딱 봅니다. 하나님 그 형편을 딱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기를 기쁘게 하랴, 이 형편을 딱 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너가 나를 참으로 위하구나, 너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했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을 그것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이 집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이 탄식이지,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고, 이걸 못 얻어서 탄식이고,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이거 얻는 방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다 썩어질 무너질 장막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아깝게 여기겠다면 못 드립니다. 아무리 그 뭐 영원한 집이 있다 해도 자기 있는 것이 너무 아까우면 못 드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씨앗을 제일 좋은 씨앗을 골라서 항상 이렇게 놔둡니다. 그 해에 농사 지고 나면 제일 좋은 씨앗을 뭐가 이 그릇에 담아서 그러면 뭐 옥수수 같으면 공중에 이게 떡 달아놓고 거기다가 처마 달아놓고 근데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게 보이고 중요해도 그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으니까 그보다 몇백 배, 그건 비교를 못할 정도로 많은 수확이 나니까 그래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썩어질 것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데 그게 아깝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아까워 기쁘니까 기뻐 씨 뿌린다 해서 기뻐. 왜? 거둘 때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썩어진 것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만약에 씨앗 하나 심는데 금덩어리가 하나 이만큼 열린다 합시다. 이 금덩어리가 한 10개 정도 열린다 합시다. 그럼 씨앗을 심으면서 이거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참 씨앗 심으니까 아낌없이 내가 막 심으면 더 기쁘고 좋고 하나도 안 아깝다. 너가 씨앗 이거 아깝지 않냐? 너가 이거 씨앗 이거 가지고 너가 뭐 쪄먹든지 뭐 밥을 해 먹든지 하면 참 좋을 건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왜? 그걸 심으면 금덩어리가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금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죠. 영원한 것이지. 금이야 기껏 해봐 이 땅에 제일 귀한 것이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 무너질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과 영원한 집, 요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해서 우리는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너질 장막집을 드립시다. 이것이 참 농부의 마음이요. 이게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 부자 될 사람이라. 썩어진 것이고 썩지 않을 거두는데 그게 부자 될 사람 아닙니까?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